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묵상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우리 인생의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할 때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영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척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6장입니다. 레위기서 27장 1절로 15절입니다. 레위기서 27장 1절로 15절. 먼저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27장 1절부터 8절은 사람에 대한 서원, 그리고 또 다음 이 9절부터 13절은 짐승에 대한 서원, 그리고 14절 15절은 이 집에 대한 서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사람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소혼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혼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지니라. 내기서에서 우리가 이제 1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 구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하는가, 그리고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셨다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테면 백성들이 자기들의 제 사함을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자기들이 감사드릴 때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몫으로, 제사장 가족의 몫으로 주시는 이 몫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이 성전 제사, 이 성막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런 성막 성전의 이 유지 비용, 어, 요즘 말로는 이제 유지 보수비 또 메인터넌스라고 하죠. 이런 비용들 그리고 제사장과 그 가족들은 이제 사람들이 드리는 이 제물과 또 감사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으로써 해결돼요. 근데 문제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그 재물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럼 그 재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성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 비용, 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7장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해법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비용 등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서원하는 것, 이전에는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부분을 1장부터 26장까지는 가르쳤다면 27장은 하나님 앞에 이 자원하고 서원해서 드리는 그 제물, 이런 것들을 이 제물과 이 비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을 충당했고,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이 돈, 물질, 이 비용을 거기서 해결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람 소원을 방금 살펴봤습니다. 자,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도록 말씀한 거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몰렉이라고 하는 그 아주 이방의 가나안의 아주 가증스러운 그 우상 숭배에서 나온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를테면 나시린 서원, 뭐 그들이 나시린 서원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구별해서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기로 했는데 그것을 지킬 수 없을 때 대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금전으로 드리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비용들이 다 성전 유지보수라든가 이 재물을 또 충당하는데 다 필요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당시에 이 양, 그 비용이 여기 다뤄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의 몸값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액수를 성전에 들여놓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력,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력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그 사람들이 서원하고 그것을 돈으로 조건에 따라서 정하신 액수를 하나님께서는 성과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드리도록 했다는 거죠. 그것은 노동력 차이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이가 20세부터 60세까지 나오는데요.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그 다음에 5세에서 20세는 20세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1개월에서 5살은 남자가 5세겔, 여자가 3세겔. 60세 이상은 남자가 15세겔, 여자가 10세겔.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남자 성인의 이 노동력이 비싸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생산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남자 성인이 가장 높은 가격이 여기 매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했으면 이제 그 값을 정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세겔로 정하게 하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즉흥적인 순종과 헌신을 아니라 신중한 헌신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신중하지 않고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신중해야 되는데 서원해 놓고
우리 자식을 하나님의 종으로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사람을 소원하고 지키지 못할 때 그들의 노동력, 나이, 성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세, 하나님 앞에 드릴 이 값을 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비용을 가지고 성전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하고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사들이는 그 재물들을 해결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식이나 이제 자식이나 자신을 소원하고 싶은데 가난해서 그 금액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이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게서 수차례나 접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서원 규례에도 적용된다는 거죠. 그것은 제사장이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값을 매기도록.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 형편을 고려해서 아주 적은 액수로 그 서운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갚고 드리도록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짐승 서원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소원하는 애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애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사람이 이 가축 그걸 이제 제물로 드릴 경우에 이제 소, 양, 염소 같은 것으로 소원하면요. 일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모두 거룩하게 되죠. 이제 거룩하게 드린 이 짐승을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렸던 이 제사장들을 생각하면 아주 많은 제물, 많은 가축들이 필요했죠. 그런데 한 번 소원한 짐승은 다른 것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내가 양을 드리기로 했다. 그런데 양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양이 너무 실하고 토실토실하고 그 양은 다른 용도로 자기가 쓰려고 생각이 들었을 경우 그것을 이제 다른 짐승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만약에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바꿔치기 하다가 발각되면 그 자기가 드리려고 했던 짐승과 또 이것을 바꾸려고 했던 것을 두 개를 다 드리도록 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린 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짐승을 드리는데 이제 이 부정한 짐승을 서원한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을 계속 가지고 싶어 해요. 자기가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계속 갖고 싶어 해요. 부정한 짐승을. 그런데 그러면 제사장이 정한 가격에 20%를 더하면 그 값을 치르면 된다는 거죠. 이 20%는 요셉이 바로 이자, 이집트에서 모은 곡물을 팔면서 원가에다가 붙였던 그것이 20%입니다. 여기서 유래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정하는 가격은 당시 짐승의 시장 가격이었습니다. 분위기와 감정에 휩싸여서 신중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부정한 짐승을 서원한 사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그 짐승이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경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20%를 그 짐승에 책정된 20%를 더 지불하도록 이제 하고 그 서원하는 것을 짐승 재물 서원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갚도록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온 또 비용들. 그래서 두 가지를 가르친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인간의 기분, 분위기 내키는 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신중해라. 그리고 서운한 것을
지키는데 못 지킬 경우 그것을 바로 이 금정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게 다 성전의 제사장이 아침 저녁에 제물을 구하는 것, 그다음에 성전의 유지 보수비 필요한 재정을 충당토록 하셨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다음에 집을 서원한 겁니다. 14절 15절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집을 서원해서 주께 드리면 제사장이 그 집을 보고 값을 정한다는 거죠. 당시의 시장 가격에 따라서 집의 가격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 만일 그 사람이 집을 서원했어요. 드리기로. 근데 그 집에 대해서 계속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마음이 변심해서. 그러면 제사장에게 정한 값의 20%를 더해서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또 그러면 또 여기에서 또 바로 이제 서원에 대한 그 불이행에 대한 그것을 20%를 더해서 드리도록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집에 이르기까지 사람, 재물, 집 이런 서원을 통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한 그들에게 값을 매겨서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한 그 비용을 바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것을 갚도록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은 매우 신중한 이 분위기에 따라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지키지 못할 것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어, 이렇게 자기 체면 따라 그게 가볍게 신중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서운한 것을 갚을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이 대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 필요한 재물들,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드린 재물들, 그다음에 필요한 이 경비,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을 충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안, 이것은 바로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지키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배려. 이 하나님의 또 사랑과 배려를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필요한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물과 필요한 비용들을 하나님께서는 감당토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중하게 정말 우리 인간의 자기 감정 또 사람들의 체면 분위기로 서운하는 것 이런 것은 참 신중해야 된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운하고 또 재물을 서운하고 집을 서운했을 때 그것을 이행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이행할 수 있고 그 서운한 것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하고 속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길을 주시고 대안을 주신 것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분위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맹세를 이용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중하게 말하고 서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망령되이 이끌지 않는 죄를 되게 하옵시고 또 이를 지키지 못한 인간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함받을 수 있고 회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